계룡산 신원사의 묘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원화속지 일체법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내가 일체법을 속히 알도록 바라나이다 이런 말인데, 그 이치는 앞에 있던 본문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일체법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일체의 중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하나씩 증득해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일체법을 속히 알기를 바란다고 지금 소원을 하는 것인데, 이 발언한다는 데에 하필이면 왜 제일 먼저 일체법을 들어서 얘기를 했을까? 이 법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한 만큼 매우 넓고 광범위해서 마치 그 넓은 바다에다가 떨어뜨린 그 바늘 끝 하나 찾아내는 것과 똑같이 아주 황당무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일체법이라고 하였으니 한 법만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를 못할 판인데, 일체법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니 어찌 일체법을 알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 벌써 영악한 사람은 여기에서 퍼뜩 알아차립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법도 불가득인데 한 가지 법도 얻을 수가 없는 법인데 일체법을 다 알아지다 하는데 아주 무서운 부처님의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일체의 법이다.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떤 이는 진리요, 부처님 법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일체의 법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지혜의 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진데, 후태여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니 불법이니 하는 말로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왜소하고 아주 가냘프게 만드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달마그로 일체의 존재다. 모든 세상 만사 널려져 있는 것들이 다 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 분명히 넓은 바다에서 바늘끝 찾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바늘끝을 찾지 아니하면 바다는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텀벙 빠지면 그것이 곧 바다입니다. 따로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끝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바다가 넓은 것이지,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내가 들어가면 나는 어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다에 텀벙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체법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해라 하기도 하고, 혹은 고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의 말로 부르지만은, 일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껏해서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요, 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아무리 자세히 공부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더라도 어느 하나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일체법을 아는 데에는 어떠한 방편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낱낱의 존재이지 일일이 하나씩 있는 법에 불과한 것이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숲을 볼 때에는 나무가 보이지를 아니하고 나무를 볼 때에는 숲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숲을 알지 못하고 숲을 보면서 나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숲과 나무는 한 곳에 있으며 같은 것입니다. 둘이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요. 둘이 절대로 나뉘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 사변 능력이라든가 사유 능력, 마음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한된 것입니다. 국한됐다고 하는 것은 분석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보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물을 볼 때에는 물밖에 보이지를 아니하고 물을 보았다가 다시 쇠붙이는 볼 수 있고 쇠붙이를 보았다가 돌이켜서 돌멩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꾸어도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법은 없습니다.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저 거울에 비친 내 모양을 보고 이것이 나라고 부를 때의 그 이름에 불과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두고서 저것이 나다 하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를 볼 때에는 그것은 코일 뿐이요 내가 아니며, 눈을 볼 때에는 그것은 내 눈동자일 뿐이요 내가 아니며, 귀를 볼 때에는 귀만 보일 뿐이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를 보든 눈을 보든 입을 보든 이빨을 보든 솜털 하나를 보든 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나와 불가분의 관계요 절대로 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리와 사변을 통해서 뒤에 이미 이루어진 사태의 뒤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입니다. 즉 나라고 하자마자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하나하나 보여진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것을 나다 아니다라고 부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일체의 법을 속히 알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은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물으면서 하는 대답입니다. 일체법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일체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은 낱낱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법입니다.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개별적인 유입니다. 이 있는 것들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이름을 지어서 눈썹이다, 귀다, 입이다, 머리다, 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보여진 대로 그와 같이 장명을 하였을 뿐이요.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뒤에 일으킨 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색계라고 불렀던 것. 이 색계 속에는 우리의 사변에 들어가서 색칠을 해놓은, 때깔을 입혀놓은 어떤 일정한 형태의 개념에 받아요. 어떤 생각을 받아야지 하나도 존재가 드러난 그런 법계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는 것은 절대로 법 그 자신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화속지 일체법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살펴보아야 할 유일한 법문은 도대체 일체법을 누가 보았는가? 일체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으면서 이 법문을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일체의 법을 속히 알고자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때의 일체법은 이미 밖에 있는 일체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만상을 비추되
하나도 그 속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일체법을 이 속에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미산과 온 시방 법계가 내 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들이 이 속에 있다고 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도 아니 된다. 실제로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간절한 물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 묻는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서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칭송할 때에 비로소 원화속지 일체법은 그 뛰어난 부처님의 법문의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